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 야고보서 4장 13절, 우리 13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바라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사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사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예배팀, 찬양이든 반주든 우리 특별히 방송팀 그리고 안내팀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가 많을 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공동체는 격려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본인들은 기도로 많이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음에는 더 기도하고 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그래서 실수할 때는 성도들은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주고 괜찮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더 깨어서 모든 일에 다 지금 뽀글하잖아요. 반주도 제대로 안 되고 모든 게 다. 이게 뭐냐면 이럴수록 설교자는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방금 온 것 같아요. 하면은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화면보다는 조금 하얗죠. 그럼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영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분이 영과 정치려고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예배인도잖아요. 그 자그마한 하나님 것들이 영적으로 민감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렇게. 자꾸 물론 그것은 우리가 뭘 만들어내서는 안 되지만 이럴 때 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흔들 때 더 어떻게 해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알고 모르고. 예, 한 번 더 복창하셔야 돼요. 알고 모르고. 예. 솔립이라고 하는 태풍이 여러분들이 볼 때 그 기상청 월급 받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런 걸. 이번 태풍은 예측대로 됐어요? 예측대로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어쨌든 필리핀 산 근해에 태풍이 여기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태평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극동 지역, 이 아시아 일대를 이렇게 태평양 북서부를 북서부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이름을 태풍이라고 해요. 태풍. 그리고 지난번에 하와이를 이번에 때렸잖아요. 그리고 하와이나 아메리카 대륙, 그러니까 그쪽을 때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허리케인이라고 하세요. 이름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한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것, 서남아시아 쪽에서 인도양 그쪽을 영향을 주는 것을 사이클론, 태풍이라고 안 하고 사이클론, 허리케인, 태풍. 바람이 어디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바람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에게 가슴을 졸이게 했던, 그러나 그렇게 영향을 심하게 안 줬죠. 금요 새벽을 저희가 예배를 못 드린다고. 왜냐하면 기상청 믿고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시간당 60mm에서 70mm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당 60mm, 70mm가 오게 되면 또 바람까지 더해지게 되면 참 쉽지 않겠다. 그래서 쉬었는데 이게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했어요? 괜한 문자 보내가지고 그냥 이 정도 되면 드려도 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가 빗나갔어요? 예측대로 안 된 거죠. 기상청의 일기 예보대로 안 되었던 것이요. 빗나갔단 말이지. 19호 태풍 시마론도 그는 일본에 영향을 많이 줬죠. 일본에 영향을 줬고
가지고 다음에 올 20호 태풍은 제비라고 하는 태풍이 이제는 만들어진다면 올라오겠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제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측을 못하면서 일주일간 그런 예보를 보면서 그런 것을 또 아시아 경기 중이죠. 이렇게 예측을 한 게 있어요. 반드시 이 종목 암흑에는 금메달 땀이다. 그런데 예선 탈락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선 첫 경기에서 레슬링이나 뭐에서도 예선 첫 경기에서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양궁은 금메달 있는 대로 다 누구네 거예요. 우리 건 줄 알았는데 이것 또한 양궁 선수들이 늘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한 실수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대회니까. 더군다나 세계대회도 아니고 아시아 대회야. 그런데 이 정도를 우리가 금운동을 하나도 못 갖고 왔어요. 개인전에서. 어때요? 뭐가 빗나갔다고 그러죠? 예측에서 빗나갑니다. 또 반대로 금메달 예상치 못했던 그 옛날에 여운철의 딸이 그죠? 여홍철 딸이 같은 팀틀에서 또 금메달 예측을 못했는데 그것도 땄어요. 이런 일들이 아시안게임에서 자꾸 보도를 통하여 듣게 되었어요. 맞죠? 네, 우리가 아시아 경기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야구 경기에서 무조건 금메달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우리가.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축구도 예선전에 막 죽었잖아요. 말레이시아한테 치는 게 축구가 이게 언제적 축구예요? 70년대 자본금 나올 때 한번 전 적이 있어. 내가 기억해. 근데 이번에 졌잖아. 그리고 예선전 헤맸잖아. 막 다. 키르기스탄 뭐 이름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혀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나라에 뭐 1대0 막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일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 괜찮네?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거예요. 세상 소식이에요. 그런데 세상 소식 속에 태풍 가운데도 예측이 빗나가는 거예요. 운동 경기도 이길 수 있는데 졌다라든지 이 사람은 예상 메달 순위에 들지 못했는데 그렇게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뜻밖의 금메달을 땄다든지 수영에서 또 그렇게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오늘 보면은 이런 거예요. 13절 들으라.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또 어떤 곳에 가서 뭐를 해요? 장사를 한다 그래요. 13절. 아무 도시에 가서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익을 보리라. 말씀이 본문이 그거죠. 내가 장사하여 1년 동안 유하면서 이익을 보리라.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모르고예요. 오늘 제목이 모르고가 뭐냐면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네?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태풍의 진로를 모르는 거예요. 예측했는데 예측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알고 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알고 살아오셨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아니 무슨 태풍의 벼락을 맞으려 얘기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 지금 2018년도 8월 마지막 시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여기까지 오셨다 하시는 분 손 한번 자신 있게 들어보세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나는 태어난 건 전라도 어디서 태어났고 경상도 어디서 태어났는데 2018년도 8월 중에는 양주에서 반드시 있을 것이고 나는 반드시 양주에서 거주지를 동두천에서 아파트를 나는 살 거다. 그리고 나는 자이 아파트를 12년 전에 입주를 했는데 나는 10년 후에는 반드시 옥정지구가 생길 것이고 옥정지구 아파트로 나는 이사갈 거다 하고 옥정지구에 이제 이사가는 성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아파트 자이할 때는 어떻게 여기 모델하우스 보고 여기를 확정한 줄 아세요? 그냥 여기서 그냥 끝까지 살 줄 알았죠. 그렇게 살 걸 알고 또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왜 옥정이었어요? 그럼 계속 살면 되지. 제가 옥정 산 걸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뭐 한다고요?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른다고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1년 일을 네가 생각하냐?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본다고? 내 아들
여러분들의 아들을 아침밥 새벽잠 깨우면서, 요즘에 그런 분은 거의 없죠. 저희 키우는 부모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 들어가기 전에 추상을 넣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는 감자를 총총총총 새 쓸어가지고 들기름에 식용유에 볶아가지고 그냥 저거 하면 맛이 없을까봐 그거를 그 감자 볶음밥으로 밥을 이겨서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거를 종종 해주셨는데 제가 화를 냈어요. 그때만 제발 좀 감자 볶음밥으로 이렇게 도시락 좀 싸지 마시고, 벤또에 식용유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기름이 쭉 빠져서 책이 밑에 잘 젖어. 이게 식용유에 젖어. 옛날 애기들 이유식 할 때 그 머리 노란에 그 그려있는 그 병뚜껑에 애기 노란 머리 한 애가 있은 그런 병뚜껑이 있어. 그거는 우리 어머니 말, 이거는 안 샌다. 그런데 저는 통학 시간이 2시간이었다니까요. 인천에서 대방도, 가능동에서 서울 신림 7동. 그 뚜껑이 안 열리겠어요? 어느라고 책이 밑에가 뻘게. 그럴 때마다 어머니한테만, 어머니 제발. 옛날 병뚜껑은 지금처럼 이게 잘, 요새 막 좋은 거 만드냐고 하잖아요. 한번 탁 하면 압력이 돼가지고 싹 그러는데 옛날은 이게 잘 열려버려요. 이런 일들을 겪고 갔던 그 어머니 세대에 그렇게 밤에 일찍 뭐 하라고요? 자식 잘 되라고 학교 보내는 거예요. 가끔마다 속상하면 이런 얘기 저 들었어요.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내가 너를 이러려고 새벽잠 못 자면서 밥 해준 줄 아냐? 이러려고 저 그 소리 들었어요. 자주 듣진 않았어요. 어쩌다가 한번 들었어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도 서울 공고를 보냈어요. 서울 공고 보내면 조국 근대화의 기수, 저희 때는 실업계부터 뽑았거든요. 상고, 공고 뽑고 나서 인문계 뽑았던 거예요. 저희 때가 그렇게 조국 근대화 기수 해가지고 기능, 올림픽, 7연패, 5연패, 그래서 구미공고 막 이런 공고가 막 대세요. 좋았던 때죠. 그때가. 뭐 하려고요? 서울공고에 보냈어요? 그래도 아버지 목회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목사 안 만들고 직장 다니면서 잘 하나님 섬기는 게 좋겠다. 그 당시 목회자 월급이 저희 아버지, 제가 경민중학교 1년을 다닐 때에 아버지 월급 기억해요. 노란 봉투 같은 데다가 사례비, 그래서 1년 12달 이 도장 찍는 거 있어요. 사례비 봉투가. 그 봉투 제가 경민중학교 1년 다닐 때 지금은 제일교회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주내 성결교회 아버님 목회하실 때 월급 3만원. 그 당시 공무원들 월급이 한 20여만 원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3만원 갖고 6남매 어떻게 키우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들 공부 보낸 이유가 뭐예요? 가서 좋은 직장 만나가지고 우리 선배 중에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이 우리 학교에 한 몇십 년 선배예요. 한 20년 선배. 최원석 회장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졸업할 때 68명이 입학을 했는데요. 56명 정도가 졸업을 했어요. 3년간 인문계로 빠져나가고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나가고 공돌이가 싫다는 거죠. 논양만 세트 쓰지라고 줄로 막 갈고 막 이러는 것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졸업한 56명 중에 그 기계과 길을 걸어가는 녀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다른 길 나가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적어도 공고에 보낼 때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실업계 학교를 밀어줄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죠.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태풍의 진로를 제가 예측 못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요. 예측 못하지. 슈퍼컴퓨터를 기상청에 국가 정부 예산으로 사줬어요. 그 슈퍼컴퓨터를 사주면 뭐하냐고요. 어느 신문 기사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1300대 7.
1300대 7인데 7이 이겼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기상청에는 7명이 분석을 했는데 이쪽은 1300명이 했다는데, 그래서 예측이 아니다, 빗나갔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내용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 가운데 이게 뭔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내 인생인데 내가 알고 온 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인데 예측을 하고, 내 자녀인데 지금 고2예요, 고3예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야 돼요. 내 생각에는 길이 있어요. 스카이대학이라고 하는 서울의 사대문 안에 있는, 또 아니면 서울 인서울이라고 해요, 애들이. 서울 안에 있는 학교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 이화여대,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나오면 잘 된다. 확률적으로 많다는 거죠. 맞아요. 그것도 저 인정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잘 됐느냐, 그런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성공고 기계과 졸업한 68명 입학해가지고 56명 졸업했는데 3년 동안 그 길 걸어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왜 그 길 다 들어갔을까요? 알면 그렇게 했을까요? 알면 그러지 않았죠. 저도 기계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알면 내가 지금 오늘의 목사가 되어졌다면 저는 인문계에 가는 걸 원했어요. 그 포괄적인 지식이잖아요. 공부는 시업계에 제한적인 제가 전문한 게 있다고요. 그건 반드시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졸업을 하거든요.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른다는 거예요, 내 인생. 우리가 확률을 해서 이 남자 만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 이 여자 만나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학교 나왔습니까? 가문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가능성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다 살아보셨잖아요. 지금 60, 70대신 분들은 시작할 때 물론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누가 중매해서 만나서 살아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기상청 예측이 틀리는 것처럼, 예측대로 그 태풍이 그 길 따라 가는 게 아니더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진 건 없었다는 거예요. 2018년도 양주에 살 거라고 예측하고 지금 사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30년 전, 40년 전 서울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사시면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오늘 2018년도 되면 양주 땅에 가서 고읍에서, 옥정에서, 동두천에서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없을 수 없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뜻대로 된 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잘 순서 밟아서 강남의 어느 사람들처럼 이 학원 끝나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 학원으로, 그 다음 학원으로 밤 12시, 1시, 2시까지 아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아이가 목적한 대로 어디를 갔는데 생각대로,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보면 마약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아예 인생 쓰레기처럼 어두운 바퀴벌레처럼 농장 밑에 어두운 데서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 일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직업에 재벌 2세, 3세,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그런 환각제에 빠져들어가는 유혹을 못 이기는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 길 걸어서 의사 됐어요. 그 길 걸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의사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판검사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에게 여러분들 2년이다 3년이다 이거 내린다는 것이 인간이에요. 오늘 양심, 사람에는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의 법이 있거든요. 죄인이 죄인을 판결한다, 이거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어렵지. 그리고 우리는 예측하는 거예요. 사자 들어가는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사업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사업하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제가 그 깊은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알고 모르고요. 내 인생 내가 모르니까
그런데 거꾸로 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누가 아셔요? 네? 내 이름 아시죠? 이런 말 알아요? 내 모든 생각도 아세요? 김 목사가 어떤 마침이 될 줄은 나는 모르는데 주님 아세요. 아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 형님이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심정지로 인해서 가셨잖아요. 아시죠? 위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함을 드려요. 만약에 알았다면 그날 저녁 먹고 동네 2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나는 동네 2바퀴 도는 정신이 있으면 거기에 저기 양평에 길병원이거든요. 거기 영안실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거 만약에 알았다면 심정지가 뭔가 이상해지신 거 있었으면 저는 그 동네 2바퀴 뛰어갈 때 길병원 응급실 앞에 가서 뛰어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내가 뭐 했다면 알았다면. 그래서 뛰어있다가 뭔가 압박이 오네? 이거 이상하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면 돼? 응급실로 또 들어가서 푹 쓰러지면 돼. 거기서 쓰러지는 확률이, 살 확률이 많아, 안 많아? 많지. 이걸 해준 것도 잘해줄 거 아니야, 이걸. 알면 그렇게 하지요. 근데 저녁 드시고 30분 후, 2시간 후에 있을 일을 몰랐다, 알았다. 그래서 모르고의 제목이. 모르고는 우리예요. 모르고는. 알고는 하나님이라고. 앞에 알고는 하나님이시고 모르고는 인생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알고. 누가 알아요? 내 인생인데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안 돼. 내 자녀인데 내 속에서 난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나는 모르는데 또 당사자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네. 내 아들 서울대학교 나오면 잘 나갈 거는 나는 생각했는데 서울대학교 나와서 인생 망친 사람들도 있거든요. 반대급부가 있거든요. 내 아들 안 될 줄, 그대 아이고 알아줘. 이름도 들어보지 뭐. 그런데 그래서 인간의 예측으로 바람의 방향이 예측대로 쏠리기 그렇게 안 갔던 것처럼 그 바람의 방향은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을 아시죠. 그 바람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시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 그래서 알고 누가?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누구?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아셔. 내 자녀 인생인데 하나님이 아셔. 세상에 이런 보도가 있어요. 좀 아픈 얘기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사업자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요, 한 달에 하루에 30개씩 문 닫는데요. 하루에 30개씩. 네? 그럼 그 사람 문 닫으려고 차렸겠어요? 잘하려고 차렸겠어요? 성공하려고 차렸어요? 망하려고 차렸어요? 그런데 30개씩 문 닫는데 만약에 망할 걸 알고 알았으면 차렸어요? 안 차렸어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혜가 먼저 왔어요. 제가 주보에 가르치고 지혜 써놨어요. 지혜가 뭐냐? 아는 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는 분에게 묻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가요. 어떤 한 사람이 1년을 어디 도시나 어디에 가서 거하면서 이득을 보리라. 이 어리석은 놈아, 너희는 안개야. 내일 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네 인생 안개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잘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은 잘난 체하고 살아봤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장, 내가 서 있는 이 시간, 이 순간까지 내 마음대로 된 건 없었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제 고종사촌 임장로가 저녁에 찾아왔어요. 네? 이제 우리 조카 이제 결혼한다고, 현장에는 뭐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미리 인사한다고, 네? 우리 고종사촌 동생 장로가 여기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도 있고 누구도 안. 그래.
얘기감은 뭐예요? 삼순 비전이 있을 때 참 좋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도 20년간 되는 말씀 때문에 교회는 지금 북계동에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그게 많이 기초가 되고 힘이 돼서 그래도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더라고. 네. 삼순 비전에 있을 때 만약에 고읍에 우리 교회가 5년만 쓰고 120억대를 다 그래도 삼순의 비전에 있을 때 이사 가기 전에 우리 순수 자산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한 40억은 좋게 됐었거든요. 땅, 인프라 등등 다 700명까지 갔지 않았어요. 여기서 유리를 지은 건물에서 우리가 700명까지. 네? 너무 비좁아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고읍을 졌잖아요. 그거를 오늘 이 순간까지 이렇게 옮겨오는 것을 알았다면 고읍에 갔을까 안 갔을까요? 모르고. 그걸 누구는 알아? 그 일을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우리가 한 가지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리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학교를 반드시 통과를 시킨단 말이죠. 모세가 40년간 궁중 생활을 해요. 그리고 어쩌다가 동족 간에 싸움을 할 때에 어떻게 딱 돌렸는데 맞은 게 급소를 맞아서 죽어버려요. 애국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일부러 죽이려고 때려들고 모세가 그런 건 아니겠지. 사람 죽을 때 보면 어떻게 맞다가 잘못 죽는 거예요. 자 하나 갖고 머리를 툭 쳤는데 그거 맞고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 맞고 신분을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아시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그 모세는 자기 인생 몰라. 이도로의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밑에서 양을 치는 거 이거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도망자로의 신분으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죽지 못해서 처갓집 살이를 하잖아요. 예? 겉보리 성알이면 처갓집 신세를 안 진다는데 미디안 생활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 생활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 사람 그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고 훈련시키는 거죠. 그 가장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계획하는 거 계획 없이 사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계획 가운데 아시는 분에게 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야 돼요. 사귐이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셔야 돼요. 겉만 보지 마시고 10년 20년 이 아이와 우리 딸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결혼 날짜 다 잡았는데 지금 와서 뭐가 있어서 물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기도하는 거죠. 목회자니까 전도사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 입에 진리의 말씀만 주시옵소서. 진리 없으면 목사가 진리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밥벌이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가 밥벌이 하면 정말 어려운 직업이 목회예요. 이거는 24시간 대기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요즘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요. 여기 초탕을 운영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이요. 요즘에요. 무슨 근로시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서빙하는 사람들도요. 6시에 딱 퇴근인데 이 사람들이 6시 10분 정도까지 그냥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갈 때 뭐냐면 10분 일한 추가 비용 달란대요. 지금 식당이 그렇대요. 그래서 2,000원 더 주고 이게 1,000원 더 주고 이런대요. 지금 현재. 근데 목사님 추어탕 하나 팔아서 1,000원 안 남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1,000원 하나 이게 서빙하기 위해서 그 사람 남겨두느니 그 사람 퇴근시킨대. 빨리 가라. 그리고 남아서 자기 식구들끼리 하는 게 헐 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 그릇 파서 1,000원 안 남는데 이 사람은 10분 하면 1,000원을 줘야 돼. 경영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목회를 하면 그런 얘기 들을 때 목사가 시간 외에 수당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누가 중환자실에 있어요. 지금 곧 임종해요. 그러면 밤 1시도 가요. 사랑은 우리가 그런 것을 사상자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죠. 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든 것 힘든 거 알아요. 알지만 그 길 걸어가는 거 어떻게 해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명으로 감당하게 해달라. 돈 보고 이 길 걸어간다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맡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보세요. 23장 10절. 우리 한번 10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여기서요, 여러분들의 자녀, 어머니는 딸, 아버지는 아들,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본인 이름. 이가 되셨죠? 다 이해가 됐죠? 대입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장로님 누구 이름이에요? 원갑이잖아요. 아버지는 아들, 엄마는 딸. 원갑이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원갑이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 원갑이가 정금같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샘플했죠? 시작. 반석이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반석이를 단련하신 후에는 반석이가 잘 안 되죠.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여기 시간이 없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셔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하신다고요? 오직 그가 하신다. 우리 이상민 집사 한번 해봐요. 의대로 노래로. 나의 성대가 좀 안 좋구나 요즘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여러분,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정금같이 나온다는 이 찬양이 있어요. 누가 한번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찬양대 중에 시작. 이런 실력이 돼서 찬양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지원해 주세요. 아셨죠? 네. 그럼 잠깐 주목해보세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는 거예요. 내 길인데 나를 몰라. 그래서 지혜가 뭐예요? 아시는 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는 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학교 간다고 가방 들고 간 아이가 그 차가 전복사고가 났다. 안다면은 그 차를 타고 됐냐고요. 근데 그 전복될 걸 누가 아셔요? 나는 모르는데 누가 알아? 하나님 아셔요. 그럼 누구께 항상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기에는 연대 가는 게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아시니 이 아이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라니까요. 내 뜰을 떼쓰고 밤 뚫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서울냅니다. 서울내 할렐루야 서울냅니다. 이건 이방인들 기도라니까요. 이방인들 기도. 우리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우리 아들이 정말 서울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예수님 기도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지으셨으니 이 아이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과 이 아이가 어디 가야 제일 빛이 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시는 분에게 맡기는 게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에게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삶까지, 내 생명까지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 그가 하는 거예요. 바람의 진로 하나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인생들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감동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어떤 왕이 지혜 있는 왕이냐, 하나님 앞에 자꾸 묻는 거예요. 왕이라고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왕이라고 자기 맘대로. 그런 왕이 있어요. 아방이라는 왕은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하다가 죽었어요. 전쟁에 가서.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나 우시야 왕이나 이런 왕들은 자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데 전쟁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왜? 이 전쟁에서 이런 전쟁하러 가면 이기려고 해요? 지려고 해요? 살려고 해요?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죽는 놈들이 있다니까.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기기는 전쟁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근데 그 전쟁이 하기도 전에 이기고 지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오늘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저녁밥 먹고 쓰러질 줄 알았다면 기왕 쓰러지는 거 어디 가서 쓰러지기 좋아? 응급실 가서 쓰러져야지.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모 아무개 장로님이 우리 저기 덕현초등학교 앞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 예배 마치고 나는데 손님을 맞았는데 바꿔서 이렇게 저희 방에서 화장실 갔다 오다가 앞에 턱 쓰러져서 오바이트가 이게 됐어요. 상계 백병을 가서 뚜껑 열었어요. 머리 뚜껑 열어가지고 7시간과 9시간인가 수술했어요. 추경회를 갔더니 이미 반을 못 써요. 거죠. 근데 그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찬양대가 어떻게 연습하고 있는데 거기 김주리 권사가 이거 간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냥 10손가락 10방가락 다 갖다 쑤셔대서 손톱 밑에 다 쑤셔넣는. 피 막 짜고 막 했어요. 추병을 갔더니 반을 못 써. 그런데 어디 갔어요? 상계 백병으로 갔어요. 제가 딱 생각할 때 상계 백병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그 옆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 넘어져도 혼자 넘어져서 혼자 몇 시간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아버지 무슨 안 되는 거지. 옆에 찔러줄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자꾸 생각하는 거야. 내가 딱 어디서 하나님, 내가 꼭 쓰러지더라도 찔러줄 사람이 있는 데서 쓰러지겠다. 10손가락 10방가락 다 따줄 사람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산다니까. 그래서 그 오장로님 발이 마비가 됐었다니까. 상계 백병 가서 제가 그래서 의사가 찌르더라고 이게 발 밑에를. 근데 이쪽은 감각이 없어. 한쪽은 이렇게 하는데 한쪽은 이 발이 마비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쓰잖아요. 이거 보호자한테 뭐라고 내가 옆에 서 있었어. 그 부인 이정희 권사가 옆에 있었는데 뭐라고요? 집사가 수술을 하다가 뭐 할 수도 있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의료사고가 날 수 있는 얘기는 다 해놓잖아. 자기 빠져나갈 거면 다 써놓는다고. 거기에 애기라는 것도 별 얘기 다 하잖아. 거기다가 도장 찍고. 그 언제 아세요? 수술 끝나고 났는데 감각이 없던 이 팔이 회복된 거예요. 그 멀쩡하게 해서 지금 아파트 경비하고 있다니까. 다시 멀쩡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누가 옆에 있는 거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지만 여러분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맡기기 위해서요. 내 인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고집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을 마음대로 살아보셔야 되니까 또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가 있을는지. 그래서 지혜자는 이런 말씀을 듣고 딱 어떻게 정신 차려서 하나님 내 인생 개입해 주세요. 못 모르고 오다가 내가 설 자리 안 설 자리 구별 못하다가 괜히 망신도 당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지혜자는 뭐는 거야? 아들아 좋은 대학 다닌다고 아니라니까. 이제는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죠? 노래만 하지 말고 찬양만 하지 말고 내 이름 안다니까. 야곱이라는 것도 알고 다 누구라는 거 알아요. 내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신다니까. 아시는 그분에게 맡기는 인생이 지혜로운 거예요. 구절들 찾을 말씀들이 왜 그러느냐? 단련하시려는 정금과 같이 나오죠.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한 것이 뭐하게 되고 반드시 되고 다시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자로 줄이면 뭐예요? 한자로 줄이면 꼭 반드시 꼭 나의 경영한 것이 뭐라고요? 반드시 꼭 이루리라. 그럼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김학현 목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없다면 개돼지지.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김학현 목사에게 경영하신 모든 경영은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그게 기도라니까. 그게 기도라니까. 우리 생각은 어디 가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고집대로 살아왔네. 그런 노래 있네. 고집대로 살아왔네. 저도 잘 몰라. 어쨌든 고집대로 살아왔어요. 뭐가 지혜예요? 아시는 분에게 맡기는 게 지혜죠. 뭐가 지혜예요? 아시는 분에게 묻는 게 지혜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월, 2월 물었잖아요. 2월 3월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회정동에 그 땅에 하나님 교회를 건축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그게 주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는 설계 다 나오고 예를 들자면 지금 시공사 이제 결정하고 건축 허가가 이제 곧 양주청에서 이번 주 안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다 해놓고 안 가는 사람도 뭐예요?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삼중동에서 떠나면 저 회정도로 가면 나는 이때 틈을 타서 이때라 내가 중부비전교회를 떠날 때가 이때라 마음대로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고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게 살 길이 죽을 길이 되고요. 죽을 길인 줄 알았는데 살 길이 되더라고요. 풀무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길이 열렸다니까 살아있다니까요. 홍해 바다에가 들어가면 다 죽는데 죽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뭐가 지혜냐?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마태복음 11장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뭐 하시고 숨기시고 이제 뭐 말씀도 다 잊어버리셨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 지혜, 찬란, 인간의 찬란. 근데 뭐 예측 못한다니까. 슈퍼컴퓨터를 사줘 뭐해? 예? 기상청에서 5분간 난발하고 있는데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몰라. 내 자식이 내가 여러분들 내가 난 자식도 그 길을 몰라. 그럼 지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경영하는 건 반드시 돼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도 한번 볼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뭐 하시고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시는 분에게. 사람 믿다가 발길 지킨대잖아요. 사람 믿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도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혜는 모든 사상을 아시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 나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2절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뭐 하시고 아신다니까. 아신다잖아요 주님이. 그래 알고 모르고예요. 주님 아신다니까. 우리의 안고섬을 아시며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지난번에 우리가 고음에 있을 때 설교 제목이 있었어요. 익히. 기억나세요? 익히라고 하는 설교 본문 제목이 있었는데 이 본문이었어요. 익히 하시오니. 익히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신다니까. 생각도 알고 마음도 알고 뜻도 알고 다 알아. 그래서 아시는 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나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아시냐. 어떻게 아시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든 자리, 망한 자리, 여러 가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중간 생략하고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8절 맞나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어디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은
어디다 자리를 펴도 어디다 계셔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닷가에 거할지라도 10절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부모의 손이 떠난 나의 인생은 실패할 수 있죠. 부모의 뜻대로 가지 않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음부의 자리를 핀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다에 자리를 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거기서도 주의 손으로 너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게 여러분들 일가족이 지난번에 죽지요. 수원인가요? 어디서 새 모녀를 죽이고 자기도 뭐 어떻게 돼요? 실신했다고 하더구만. 그 소식 들었어요? 네. 어떻게 알았어? 그런 게 있나? 그럴 줄 알았으면 그 인간 만났어, 안 만났어? 네? 가장이 아내하고 딸 다 죽였잖아요. 이번에 새 모녀. 남편이 행동을 맞죠? 그럼 그 남편 그럴 줄 알고 그래서 그 남편 만났어 안 만났어? 근데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모르니까 옆에 있는 걸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인간이 나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보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 못된 생각이 골목에 대해서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 못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뭐가 있다고요? 세상 거는 다 당한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여기 새콤이 있어요. 새콤이 있다고 해서 다 털어갔어요. 만약에 누가 뭐 유리창을 박살냈어요. 그럼 새콤이 유리창이 박살난 게 다시 성한 게 되나요? 아니지. 인생의 모든 거는요 뒷감당이죠. 뒤처리하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는 그런 일 자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일로 아니라 안전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태풍의 진로를 몰라요. 모르는 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그 진로를 움직이시고 그 진로의 방향을 키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지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날 큰 광풍, 유라굴로라 같은 그런 광풍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안고 섬을 아시는 내 사상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앞으로의 삶의 인생이 그분에게 맡긴 인생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인생보다 세례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인생보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훨 지혜로운 인생이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